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쌀이 늘어나고 있네요. 행복하네요. 제가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시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레임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레임덕이라는 말은 절뚝거리는 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나 임기 말에 영향력이 약해진 지도자를 언급할 때 레임덕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통령 바이든은 레임덕이 왔죠. 사실은 그 전부터 지난 6월 달에 G7 정상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바이든도 있었고 기시다 일본 총리도 있었는데 둘 다 그냥 다 그 정치력이 흐지부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를 레임덕 정상회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레임덕보다 더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브로큰 덕입니다. 브로큰 덕. 다리가 부러졌대요. 다리가 부러진 오리를 브로큰 덕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2008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는데 임기를 한 4개월 남겨뒀는데 그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제 금융 법안을 발의해서 한 800조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로 원했는데, 이 조지 부시가 공화당 소속인데 공화당 그 지지층 그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같은 당인데도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때 조지 부시를 브로큰 덕, 완전히 뭐 다리가 부러진 상태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레임덕, 브로큰 덕, 이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데드 덕이라고요. 오리가 죽었대요. 오리가 죽었대.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그냥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데드 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임기 말까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을 마이티 덕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덕덕덕덕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레임덕인지 브로큰 덕인지 아니면 데드덕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도자들이 어려움 겪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세상 권력이라는 것, 세상 힘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늘 겸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자는 소리예요. 오리 잡아먹자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하자는 소리인데, 예수 야고보서 우리가 봤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 쓴 서신이에요. 야고보. 교회 안에 몇몇 순회 상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자들에게 충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론 야고보는 돈 버는 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보여지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길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계획 짜는 건 좋은데 니네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너희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너희 세운 계획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니네들의 계획을 아무리 세워놔 봐도, 아니 너희들의 목숨은 안개와 같아. 그러면 건강 잃지, 생명 잃지, 그럼 그 계획이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계획 없이 살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계획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오면 잡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면 늦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첫 번째는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내 길을,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떤 기획안을 세우잖아요. 그럼 자기가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진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컨펌을 받잖아요. 그리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 한 가지만 분명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요, 정말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야고보서 4장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곡식이 많이 거두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제주도에서 어선이 침몰했잖아요. 그래서 그 침몰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한 세 번에서 5번 정도 조회해야 할 양을 한 번에 다 잡았대요. 한 번에. 그러다 그 무게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침몰하는 원인이 됐더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참 과유불급이라고 많은 게 또 좋은 거 아닌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빨리 이제 그 일도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이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어요. 창고에 넣을 데가 없어요.
창고마다 다 꽉 찼거든요. 그래도 곡식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생각. 나눠줘야죠. 나눠줘야죠. 내 거 다 채웠는데도 남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많이 주신 건 나누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창고가 적네. 아유, 창고가 적어서 다 안 들어가네. 창고를 부숴버리고 다 들어갈 만한 큰 창고를 지었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아이고, 맞아. 곡식이 많은 게 아니라 창고가 적은 거였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한 3, 4년은 농사 안 지어도 이걸로 충분하겠네. 먹고 살만하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면 그 쌓아둔 것은 누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자기 것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있다고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침 안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개가 많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계속 갈 것 같죠? 근데 해 뜨고 뭐 하면 금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 있으니까 없는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끝으로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 다시 말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 이야기의 결론을 주님이 이렇게 맺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와 같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 그래서 혼자서 어디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 계획 세우면 좋죠. 그러나 그런 계획이 우리의 생명과 무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거였어요. 남자만 5천 명 먹었으니까 여자 아이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먹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서 5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어 해가지고 5병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누가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거예요. 생각해 봐요. 10,000명이 모였는데 도시락 싸온 녀석이 얘밖에 없겠어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보리떡 5개가 아니라 10개 가진 사람도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4마리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길에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 가졌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먹으라고 드린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축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이 5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분명 보리떡 5개였어요. 그럼 5명밖에 못 줘요. 하나씩 주더라도. 그런데 5,000명이 먹었어요. 물고기 2마리요? 뭐 몇 등분 나눠도 몇 명 못 주는데 다 5,000명이 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복권 당첨되면 할 거야. 아니요, 당첨 안 돼도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권 당첨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셨을 때, 감동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